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29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방등경은 제8품 허공장보살품이죠. 오늘은 허공장보살의 전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 또 허공장보살이 이제 허공에서 삼매의 힘으로 허공 중에 앉아서 이렇게 만중생들한테 필요한 온갖 이 물건과 또 필요한 또 법을 필요한 자에게는 법을 내려주고,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은 각가지 물건을 이 허공 중에서 이렇게 뿌려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부터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남자야 너의 신변과 모양을 나타내어라 하고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허공장보살 얘기하자, 허공장보살은 곧 일체 중생의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삼매의 힘으로서 삼천대천세계의 묘보 장음도량 위에서 허공에다가 각가지 묘한 물건을 뿌려서 중생들의 욕망에 따라서 공급을 다 해줍니다. 이른바 꽃을 요구하면 꽃을 주고, 목걸이와 향이 필요하면 또 목걸이 향을 주고, 가루향, 바르는 향, 비단, 일산, 보상계, 각가지 음악, 그리고 몸을 장음하는 도구, 영락, 의복, 음식, 수레, 호의가 필요하거나 하는 호의무사, 금은 유리, 유리, 파리, 자금, 안호, 진주, 산호, 이런 것을 필요한 이들한테는 각가지 그 법을 그대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각가지 법을 뿌려 마음대로 나눠주면서, 자, 오늘이죠. 오늘 321페이지입니다. 법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법을 이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법을 좋아하고 법을 즐겨하는 자에게가 있으면 허공에서 그들의 희망에 따라 수많은 법음을 내어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개경, 요때는 개자는 개할 때 개자죠. 이런 여러 가지 개경. 그 다음에 음악 개경, 음합, 음악으로 하는 거. 수기경. 그 다음에 또 개경, 요것도 노래 개잖아요. 그 다음에 결가경, 그 다음에 인연경, 인연에 관련된 거. 쌍구경, 쌍구는 두 가지 말을 대꾸로 달아서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거죠. 대꾸경, 쌍구경. 본생경, 본생경은 부처님의 전생을 얘기한 거죠. 방등경, 지금 우리 하는 방등경, 또 성처경, 이런 것들. 그 다음 미정유경, 그 다음에 대불칙법 등이다. 자, 이러한 경을 다 내어 응답하며 비유하는 말, 소리의 변음, 교묘한 말의 음성, 각가지 잡음, 매우 깊은 음성, 방편의 얕은 음성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음성으로서 응답하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허공장보살은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에 따른 뭘 해줘요. 물건을 주거나 필요한 것에 따라서 다 이렇게 법을 설해주고, 필요한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주는 거고, 이렇게 중생의 원에 따라서 수선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 일말이 나옵니다. 자, 성문성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성문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 자에게는 사성제지요. 고집멸도. 자, 사성제로 가르쳐야 될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든 것을 사성제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하게 마음이 괴로워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여자분인데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남편은 사별하고 재혼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남편 되시던 분도 재혼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혼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건 50이 다 됐어. 50이 거의 다 돼가지고 50대 두 사람이 이제 각각 만나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 사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그동안에는 잘 살았는데 1년 전에 이 보살님의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결혼한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고 안 한 딸이 있고 남자가 하나 있는데, 딸 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 딸이 결혼을 했어. 그게 사유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태어난 손주가 있단 말이에요. 외손주지요. 그 애가 자라서 한 5살 정도 돼. 그런데 작년에 설날에 와서 세배로 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뭐 어쨌든 외할아버지잖아요. 인사드렸더니 그 남편 되신 사람이 손에서 꼬집꼬집 애들이 5천짜리 하나를 탁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1,000원 받아도 큰 거고 5,000원 받아도 큰 건데, 그런데 그 사이 딸 부부는 매우 그게 좀 못마땅 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돈도 많은 사람이 큰 장난감도 하나 살 정도로 막 장난감 정도 하나 정도, 장난감이 한 5만원 정도, 3, 4만원에서 뭐 한 5만원 하는가 봐요. 그런 것도 뭐 5만원짜리 하나 주면 될 건데, 달랑 5천짜리 하나 주면 그게 뭐냐, 그것도 1년에 한 번 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방에서 몰래 이제 둘이서 부부가 하는 거를 이 남편이 들어버렸어요. 밖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때부터 불쾌하게 돼가지고 계속 이제 그 애들을 안 보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님 그걸 알고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넓게 써야지, 어떻게 그런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마음 좁은 마음이 하느냐고, 아무리 해도 하면 할수록 안전히 그냥 그리고는 아예 다음 추석 때 왔는데, 인사로 왔는데 인사도 받지 않고 밖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정말로 무슨 영문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때서 이제 보살이 설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걸 사과해야 되겠다고 아무리 해도 들어오지 않아. 추석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안 들어왔어.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 보살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남편 미워하고 둘이서 다퉈서 1년 동안, 근 1년간 다투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이걸 그냥 그만두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판국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래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가 그 남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에 따라서 무슨 원인이 있어요. 무슨 원인일까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은 원래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어릴 적을 잘 봐야 돼요. 어릴 때 어떻게 자랐냐면, 아주 어릴 때 한 5살 좀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10살 좀 됐을 때 누가 죽어서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자란 거예요. 고아처럼. 그래서 이 할머니쯤에 일내서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살고 크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커서 이제 어머니 정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 정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 결혼이 탐탁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 하나만 두고 또 여자와 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가 이제 한 50이 돼가지고 자기도 외롭고 하니까 이제 결혼을 해볼까 싶어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반면에 이 보살님은 집안에 화목하게 잘 지내는 집안에서 컸어요. 이제 남편이 큰 대기업에 다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참 타격을 받고 이렇게 또 홀로 지내다가 이 두 사람이 소개로 이렇게 이제 만난 거죠. 소개로 만나가지고 두 부부가 이제 됐는데, 결국 그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어릴 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데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내가 엄마가 죽어버리고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내 마누라가 또 떠나가니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사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아들한테 그거 주는 거는, 손녀한테 그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몰라서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런, 자기가 장난감을 어떻게 그 아버지가 사줘봤어야 자기가 그걸 알지.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도 세뱃돈 받고 그런 걸 좀 해봤어야 하는데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한테 크다 생각하고 준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몰라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보살이 막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뭐냐면, 아, 저 여자가 나보다도 자신을 더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 여자가 언젠가는 나를 떠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 것이, 나는 둘째지, 첫째는 아이들이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내 사랑이 떠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여자가 막 아이들 편들고 손자 편드는 게 너무나 자기한테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에 차근차근에 그분에 대한, 왜냐하면 스님이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 그걸 쭉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두 가족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충 들어놓으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살님, 그 남편께서는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있나 하면, 보살님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받고 싶은 생각이 많고, 그 사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남편을 따뜻하게, 마치 아들처럼, 마치 나이가 한 2살 더 많아요, 그 보살님이. 그러니까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품어주라고, 어머니처럼 품어주라고. 아마 그러면 많이 따라올 거라고. 그랬더니 보살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참 이 보살님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인데 어떻게 우연하게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 얘기를 하다가, 그 스님이 이 장판을 사러 갔는데, 장판집에 그 주인하고 아마 친구인가 봐. 그래가지고 어쩌지 하다가 뭐 이런 인생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마침 고민이 있었던지 그 스님이 그런 상담을 잘해주시냐고 그러다고, 아, 물론이죠. 뭐 어떤 상담이 좋다고 그래. 그랬더니 시간을 한번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록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지만, 그러나 이 상담에 있어서는 뭐 그게 그게 있나요? 그래서 스님도 부처님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부처님 말 한마디 안 하고, 내용인즉 이 내용은 바로 큰 마음을 내는 거죠. 무슨 마음? 허공 같은 마음을 내는 겁니다. 허공 같은 마음을 내서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가지고,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이 뭐예요? 보살 마음 아닌가요? 그 보살 같은 마음을 내가지고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쭉 해줬더니, 보살님이 마침 그걸 알아들어요. 아,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전혀 그 생각을 못했다. 그렇다고. 사람은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나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받은 게 있겠냐고. 보살님이 이제 상처를 치유하시라. 그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보살님, 스님 생각났는데요. 지금 남편이 치아가 좋지 않대,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아 치료를 다 하려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든대요. 근데 원래 남편이 이제 열심히 산 결과에 돈은 좀 있어요. 재력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한 그 1,000만 원 정도야 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생활비를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 200만 원을 갖다가 먼저 주면 어떨까요? 함께 스님이 박수를 박수, 아이고 잘하셨다고,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거기 보도사님이 내려갈 때는 막 기쁜 마음으로 이 경치 좋네요 이러면서 내려가면서 기분이 좋게 해가면서 신나게 내려갔어요. 남편한테 가서 200만 원 주면서 여보 이 치료하자고 하면 그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 다시 사람을 찾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생의 그 마음에 근기에 맞게 필요한 그 처방을 내야 됩니다. 그 처방은 뭐냐면 그 남편은 이 보살로부터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 사성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현재 상담을 해보고 고통이 뭐냐를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두 부부 관계가 지금 현재 갈등 관계구나. 갈등 관계 원인이 뭐지? 하고 이제 원인을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집착이잖아요. 그 남편은 남편대로의 사랑에 집착하고, 이 보살은 또 자식의, 손자나 자식에 대해서 그런 집착이 두 집착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점을 찾을 때는 더 큰 마음으로, 허공 같은 마음을 내는 것이 답이에요. 모든 답은 어디 있다? 허공 속에 있다. 허공 속에 있는 그 답을 찾으면 그게 법이잖아요. 그게 허공 속에 있는 답이 바로 묘보리심이고, 그것이 다 법장이에요. 법장. 법의 창고예요. 부처님 가르침 창고예요. 허공에 있는 것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84,000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을 열면 다 두드러면 다 나와. 열려라 참게 하잖아요. 열려라 허공하면 허공 속에 다 답이 있어.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다음에 멸이잖아요. 그걸 멸하면 되잖아요. 집을 멸하는 방법은 허공을 열어라. 허공 같은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 같은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취하고, 그리고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원인을 찾아주죠. 그래서 상담의 초점은 원인을 잘 진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원인은 어디에 있다?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탐심이 뭐냐면 남편은 탐심이라기보다는 그 애정이죠. 사랑에 대한 갈구, 여자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구, 나를 좀 사랑해다고, 아니면 두려움, 내가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보다도 자식을 좋아하냐면 그렇다거든요. 그런 마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남편한테 표현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르는 길은 바로 허공 같은 마음을 여는 길인데, 마음을 여는 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고집멸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법음으로 응답하고, 자, 그 다음에 연각성. 연각성은 12연기를 골똘하게 이렇게 숲속에서 12연계법으로 이렇게 모든 법을 12연계로 이렇게 강찰하고 성찰해가는 함으로써 큰 깨달음을 얻는 자를 연각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12인연법으로서. 그리고 대성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대성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육바라밀, 대성으로 제도할 자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이죠. 육바라밀로의 물러나지 않는 법음을 내어서 응답하게 하고, 그렇게 또 공중에서 여러 미묘한 개성으로 읊어 말하였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뭡니까? 개송이에요. 개송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법성을 말하자면 허공의 평등함과 같은지라 탁 나오잖아요. 모든 법성은 뭐냐? 바로 허공 같다. 허공은 평등함과 같다. 이제 그 법문을 설하 연설하는 이 중생들이여 다 자세히 들어라. 허공은 높고 넓고 낮음도 없는 것처럼, 그렇죠, 평등하죠. 높거나 낮음이 없는 것처럼 그의 체성도 없다. 그의 체성, 본래 그 성품 자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허공은 나는 것도 없고 본래부터 있는 거니까
멸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나고 멸함이 없으므로 그 성품이 흘리지 않는다. 나고 죽음이 없으니 흑공은 나고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흘리지 않으며 흑공은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다. 또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므로 온갖 법모양도 같으며 흑공은 밝음이 없고 어둠도 없는 것처럼 밝거나 어둠이 없으므로 심성도 그러네. 흑공은 밝고 어둠 자체가 없어요. 밝고 흑공 속에서 태양이 일어나면 밝은 것이고 태양이 사라지면 어두운 것이지 본래 흑공 자체가 밝고 어둠이 없는 거다. 햇빛이 공중을 비춘다 해서 그래서 아무리 흑공이 기뻐할 것도 없어요. 흑공 자체는. 또 비추지 않는다 해서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흑공은. 그래서 슬기로운의 배움도 그러하다. 그래서 날카로운 화살을 아무리 퍼부어도 흑공이 검이 가는 게 아닙니다. 흑공이 뭐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화살을 아무리 쏴도 흑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슬기로운의 공닦음도 마치 흑공 같아서 아무리 어떠한 것을 해치려 해도 해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흑공엔 물을 적셔 주어도 기뻐할 것 없음과 같고 흑공 물 적시 주어도 흑공이 뭐 좋다고 하지도 않는다. 슬기로운에게 이익을 베풀어 주어도 또한 기뻐할 것이 없어요. 슬기로운 자한테는 기쁨을 줘도 썩냄을 해도 변함이 없더라. 흑공은 헐뜯거나 칭찬하거나 분별이 없는 것처럼 슬기로운 이는 헐뜯고 칭찬하고 분별함에도 그러하나네. 자, 여기까지 오늘 허공장 보살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개송은 흑공과 비추어서 흑공장 보살이 마음이 이 정도와 같으니라 흑공과 같다는 데에서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제 흑공 자체가 이 부처님의 법장이에요. 법장. 법 내용을 감추어지는 창고라고 보면 됩니다. 네. 흑공을 잘 열어보면 그 속에 무한한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그래서 흑공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흑공장 보살품에서 많은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미